하와 아담이죠. 인간의 하와. 그죠? 인간하고 뱀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사실 뱀이지만 이게 누구요? 사탄이죠.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놀랍지 않으세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다시 누구에게? 인간에게. 우리는 이런 세계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성경 읽지만은 사탄이 자연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 나귀를 천사가 갈아먹고 발람을 살리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할렐루야. 민수기 27장에 가봅시다. 22장. 민수기 22장 가면은 27절에서 30절. 민수기 22장 27, 30절 가면은 대화가 누구예요? 발람이란 사람이죠. 참, 여기서 우리가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연 중에 누가 등장하죠? 동물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나귀 속에는 지금 사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동물에게도 들어가지만 사탄도 깨기 위해서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합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천상의 존재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 활동도 하지만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 그것이 복이 되는 역사도 있고 화가 되는 역사도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나중에 이 사탄이 하와가 관계해서 우리가 죄란 걸 낳죠? 이 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단절을 시키면서 인간을 원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회복을 시키죠.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유가 뭐죠? 정답 아는 사람. 민수기 2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7절 30절에서 발람과 나귀 사건에서 왜 그렇지 박수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저주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저주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가는 길목에서 나귀가 천사와 지금 나귀하고 누구하고 천사와의 관계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견인자가 누구라고? 견인자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죠. 큰 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봅시다. 뱀이라는 존재가 꼭 뱀만 들어갈까? 잘 보세요. 엘리사가 빡빡머리라고 걸렸을 때 곰이 출현해야 안 해요? 기억나요? 곰이 출현해서 애들 죽이죠? 그러면은 이 곰이 출현했을 때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함으로써 당한 일인데, 그럼 여기서 곰이 애들 죽인 것은 사탄이 움직인 거예요?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많은 묵상을. 진짜 천사가 죽였을까?
우리를 이거 질문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놀렸다고 천사가 애들을 죽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잘 보세요, 악한 영을 들어서 사울을 치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은 존재죠. 그럼에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해야 하네요. 그러면 곰 속에 들어간 영은 사실은 천사라고 하면 안 돼. 이 악한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하듯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사의 그 분노를 갚아주는데 그것을 이쪽에 있는 뱀을 활용해서 죄를 지게 하듯이 이쪽에 1번에 해당되는 사탄을 움직이지 않았나? 나는 조명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숙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돼. 이런 거 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성장이 하는지 몰라요. 답을 다 들으면은 재미가 없어.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이제 이거 원래 본문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길목에 있어서, 잘 보세요. 사고하면 뭐죠? 곰만 있나요? 낙타만 있나? 뱀만 있나요? 자동차도 있고요. 맞아, 안 맞아요? 비행기도 있죠? 기차도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수많은 환경들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요건이 꼭 저 방법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도 있지만 꼭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죠. 누군가 하나를, 고라라는 사람 하나가 죄를 지면서 250명 죽어 안 죽어요? 누구 하나인가를, 배도 있네요, 심판하기 위해서 배를 엎어서 죽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하나 심판하는데 그 4,000명의 군대를 다 죽이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 안 그래요? 베냐민, 요나단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대 살려주고 이 사람만 화살 맞게 죽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울 하나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혹시 알아?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가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라. 거기서 요나가 자백 안 하고 회개 안 했으면 다 죽어. 동의하시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자기 혼자만 죽고 다 살아나, 안 살아나? 근데 요나도 살아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었고, 비행기도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전제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야 될 화, 그쵸? 이 화가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지하는 사람은 아까 여기서 뭐라 했죠? 회개가 그 사람을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인지한 사람은 항상 빨리 회개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돌이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려놓고도 장장 10년을 넘게 살려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는 끝내 죽을 때까지도 회개를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징조가 딱 드러날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뒤에 좀 쉬시라 그래, 방에 가서. 아니, 우리 권사님. 좀 쉬시라 그래. 그렇듯이 이 회개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갖다 던져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목적 있는 무언가 감동이 딱 올 때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한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때로는 무엇인가가 진행되는데 행복함이 밀려온다?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다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왜? 화가 있는 것을 회개를 하게 해서 비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기쁨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서 너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야. 왜? 뱀을 통하여 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탄이 있듯이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시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화도 복도 나에게 다 감동을 준다. 그리고 나에게 징표를 보인다. 그 징표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복이 되는 것도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회개할 것도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은 지금 그걸 조명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관점에서 안 봐요. 축복이 오면 좋은 거지. 준다 했으니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할 길로 가서 빼앗기는 자들이 선친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기독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세계적으로는. 한국만 없지. 자, 그러면은 세계는 다 예수를 알지만 한국만 폐쇄된 거야. 그럼 그 당시 복음이 들어왔으면은 그 복음에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철 장군이나 이런 을지문대나 대단한 대조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갔으면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 앞에 돌리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성해지겠죠.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 몰라서 살다가 죽은 영하고 살다가 죽은 영은 천국 가야 한가? 다 못 가. 다 불못은 안 들어가도 왼편에 2번, 3번, 4번, 5번은 들어가겠지.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인지? 보좌의 오른편은 천국이잖아.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작은 사고를 목사님 왜요? 땡 잡았어요. 왜요? 용돈을 주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전화해갖고 돈 30만 원 받았다고 땡 잡았다 그래요. 뒤에서 누가 받았디야. 차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받아갖고 아이고 뭐 내려 하는데 못 넣는데 하나님 그걸 갖다 주대요. 이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 순간 나는 그 사람 영성을 다시 한번 봤어. 절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회개할 생각이냐 아니면 그 위험에도 나를 지켜주신 것이냐. 그래 안 그래요? 본인만이 아는 거거든요. 뭐라고? 첫 번째가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협에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자에 들어가서 2번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쵸? 1번이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근데 1번, 2번을 다 안 했어. 내가 지금 1년을 지켜봤거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지어주려고 했어. 어려워. 교회를 하다가 어려워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한 마음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야. 그 돈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몰라? 그럼 거룩한 거잖아. 그럼 이분은 그때 기도 자리에 들어갔어야 안 들어가야 돼? 기도 자리에 들어갔어야지. 그럼 이 선한 생각이 자기 교회를 세워줬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분이 안 하기로 결정했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는 분깃을 빼앗긴 거예요. 사탄한테. 돈 30만 원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했는데 또 전화 왔어. 기쁜 일이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50만 원 용돈을 주네요. 왜요? 그랬더니 또 누가 와서 뒤에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병을 왔는데 희귀한 질병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거의 놓다시피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볼 때 나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은 기도자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될 일이었었구나.
그쵸? 두 번을 똑같이 나한테 두 번을 전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 않고 나한테만 했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줄 알고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로 보면은 죄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때 하와가 죄란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의 꼬드김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안 해. 그럼 그 생각을 누가 줘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라고. 하와하고 뱀하고 얘기를 하는데 뱀 속에는 사탄이 들었지만 지금 사탄인 걸 하와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본질은 사탄인데 왜? 죄를 지켜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뱀이라는 속에 들어서 나는 사탄이라는 걸 숨기고서 얘기하잖아. 근데 그 하와는 넘어가서 결국은 먹음직한 거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자 목사님. 내 생각은 뭐예요? 용돈 줬네? 근데 그 사고가 사탄이 준 걸 모르는 거지. 자기 합리화는 뭐예요? 사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용돈 줬다 그지. 두 번째도 뭐라고? 또 용돈 줬대. 이번에는 50만 원이에요. 그랬어. 그럼 그것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모르지만 제가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역할 때 회복의 정도는. 교인을 몇 명인지 몰라도 데리고 하다가 이 거친 이 혈기, 응? 그리고 후려쳐서 먹는다 하나 하여튼 뭐 있어 성도들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가 한 명도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것은 자기 사역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역의 잘못은 아니라 결론은 회개 시간에 회개를 못하고 어디 갔더니 시간이 길게 갔더니 유증한 치료를 지금 중이잖아요. 유증한 치료.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 애초에 그 근원이 어디요? 사역의 현장에 자기의 오류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발견하기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줄까 고심을 했어요. 깨닫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어느 날 어디를 같이 가게 됐어요. 긴 시간을 같이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툭 하고 다른 말을 던져 나한테 계속. 신기하지? 나는 뭐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하고 갔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하려고 하면 툭 하고 다른 말을 던져. 그래서 결국 말을 못했어. 자, 여기서 그는 징계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 이걸 내가 또 한 번 확인했어. 내가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 속에 이미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 시간에 그 누구도 사무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울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치? 그렇듯이 나는 그 뒤에 침묵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거야. 목사님 얘요? 기분이 나빠요. 왜요? 누가 나를 그 교회 하게 했는데요. 안 해주네요. 기분 나쁘네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건가? 이런 입술에 토스를 딱 해버리더라고. 그 사람은요, 해준다 소리 안 했어요. 그 사람 혼자 생각이었고, 나한테 우정을 비친 것 뿐이야. 응? 근데 자기는 뭔가가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중에 입술에 토스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원망의 입술로 토스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징계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오른편에 있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저 성경의 왼편을 바라보면은 나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뱀하고 대화해서 그를 죄악으로 가게 하듯이 모든 상황과 사건이 다르지만 이 시대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방법.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사고는 사고인데 좀 다른 사고예요. 어떤 사고냐? 잘 보세요.
점쟁이한테 가야 될 사건, 거짓 선지자에게 가야 될 사건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와요. 자,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은 던져질 수도 있고 던짐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은 하는 행위자는 알아도 받는 자는 도저히 인지를 못해. 왜요? 저 뱀 속에 사탄이 숨어있듯이 행위를 하는 자는 자기를 감추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든 어느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든 상담을 받든 간에 그 행위자 속에 사탄이 숨어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천사가 숨어있어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사탄이 숨어있는 것도 하하가 깨닫고 먹듯이 우리는 점쟁이한테도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해? 들어와만 있어! 결국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에게 조롱과 회롱을 당해. 참수를 당해. 참소를 당하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내가 아는 어떤 광주에 키가 큰 강도사가 한 명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 사역은 보이지 않아도 위대한 거예요. 왜? 건전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사람은 표나지 않지만 자기는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사탄의 괴계에서 건져낸 생명. 그러니까 그 사탄의 괴계에서 건져낸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면 봐요. 내가 실언해서 실수해서 한 성도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지. 그만큼 참혹한 죄라는 거지. 그럼 회복시킨 것은 그와 버금가는 상급이에요. 우리 그 사람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아니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형제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다듬어서 그것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시간이 도래가고 있다. 누가 그 사람을 만나든 뭐 어떤 이유야 모양은 다르게 만나도 그의 입술에서는 언제 어느새 그것이 튀어나온다. 회복의 사역이.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귀에게 나중에서 알지만은 이제 알았거든. 나귀를 통해서 알듯이 천상의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그가 깨달아.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했었구나. 세상은 나를 향하여 조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그 사역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은사자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가 지금 유명하신 그룹에 안 들어갔어도 그는 이미 그 그룹에 들어갈 대열에 참여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한 인격을 만나보면은 그 인격 속에 천사의 활동이 있고 그 인격 속에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스쳐가는데 지금 그가 성령의 운동을 하는지 사탄의 관계에 걸렸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뱀과 사탄의 사건을 단순히 하와가 죄를 지었대라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듯이 이렇게 천사 활동도 있단다. 그렇듯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19세기냐 20세기냐 21세기냐 22세기냐 23세기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데 저 때는 에덴 동산이니까 자연인 뱀이고 이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나귀일 뿐이라고.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앞으로 시대가 23세기 가면 우주선 비행 접시 시대가 오겠지. 그죠? 그때는 이 사건이 그렇게 응용되겠죠. 그러나 이때는 나귀가 자가용이라고요. 그랬는지 특권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문화와 문명을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말하면
아, 팩트리얼. 팩트리얼 혹시 아세요? 팩트리얼. 이거는 계승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수와 수가 계속 교차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수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시대별로 이 시대는 1이니까 1의 숫자의 방향으로 문화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현존시키고 있어. 근데 이 시대는 창세 에덴 동산의 시대를 뛰어넘은 시대에 문화가 있는 시대는 이 시대의 문화가 낙이었어. 동의하시나요? 그럼 지금 먼 시대를 흘러와서 보니까 지금은 뭐야? 자동차요, 비행기요, 기차요, 배요, 우주선이요. 왜 우주선이 죽었을까? 고인이 되신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겠죠. 가족은 마음 아프겠죠. 왜 사고 늘 안 나는데 그것만 사고 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봐요. 오병이의 기적을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뭐 두 마리야? 그렇지, 잘 봐요. 물고기 두 마리다. 또 보리떡 몇 개? 자, 여기서 봅시다. 물고기하고 보리떡은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고 죽은 것을 가공한 게 뭐예요? 보리떡. 그럼 이것을 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팩토리얼로 가면은 4,000이 넘고, 그죠? 404, 한 4040 정도 되겠네. 5040 정도 되겠다. 맞아. 수치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으면 12광주리를 작게 쪼개면은 40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 버리지 말고 모으라 하니까 모으다 보니까 12광주리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40광주리였을 수도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저 가는데 어떤 사건이 나와?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저주하라고 한 사람은 저주를 안 하려고 하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저주하라고 한 사람은 저주 안 하려고 하죠. 이게 뭐요? 악과 선이 계속 교통되죠. 그러나 이 사건,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천상의 세계로 확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이게 팩토리예요. 처음에는 그는 이 나귀 사건 없으면 분명히 1전 1패가 돼. 그러나 3전 3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기회가 한 번 주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2번 주어지고 3번 주어지고 5번 주어지고 7번 채워졌는데도 그 회개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은 천상에서는 7번이 아니고 5,000번이 넘는 회개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5,000번이 넘는 회개 시간을 그는 이제 저 사울 왕처럼 던져지는 거죠. 심판으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떠죠? 단 한 번에 그냥 더러운 자가 회개하고 보좌 오른편에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내 토색한 걸 몇 배? 몇 배? 3배든 4배든 이게 팩트리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3배를 갚는다, 4배를 갚는다는 것은 팩트리의 원리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 관련된 논문 쓴 사람은 좋겠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한 것은 잘 보세요.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다.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끊임없이 녹화한다. 무엇으로? 그에게 가장 합당한 꿈, 가장 합당한 환상, 가장 합당한 목적 있는 감동, 목적 있는 음성으로 끊임없이 말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키 크신 보이지 아니한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역자는 그 자기 개발을 더 해서 꽃을 피워야겠죠. 그럼 자기 개발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선지 생도들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를 알았잖아.
위대한 존재란 걸. 근데 학교와 오지 않고 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 2년, 3년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할렐루야. 남들은 헛된 시간을 할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게 복된 시간이에요. 왜? 그 응답 하나만 자기가 취했어도 그는 위대한 것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발람 사건에서 민수기 22장 28절 가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고. 나귀가 말해야 안 해요. 네카키 히키타니 제 사르시 네 갈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지금 누구요? 히브리어로 들려 안 들려? 나귀가 하는 말이지만 들리는 사람 귀에는 히브리어로 들린다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들리죠. 일본 사람이면 일본. 자, 나귀는 나귀인 동물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천상에서는 인간에게 듣는 자국어로 자동 해석해 준다고.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AI 피규어에게 들어가. 영적 멘트도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착안한 거예요. 자동 해석을 하시게 하시 하나님. 제가 언젠가 그 말했죠. 천상에 갔더니 나는 한 줄기 중보 기도를 흠양하느니라 하시는 얘기 한번 했죠. 보좌에 계신 주께서 일로 오너라 해서 갔더니 여기를 봐라 봤더니 뭐라고? 이 밑에가 인간 세상이다. 인간 세상이 이 우란에보다 더 적어. 축소형으로 천상에서 오면 진짜 이 조그만 속에 다 살던만. 바글바글 사는데 이쪽에는 아프리카고 저쪽에는 뭐 저 유럽이고 다 해도 거기서 나는 소리, 여기서 애기들이 울고 짖는 소리 다 나왔나? 그죠? 엄마, 시영이가 나 때려! 해. 소리 들려, 안 들려? 다 들린다고, 애들이.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는. 보좌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 밖에 소리는 웅장하지만, 이리 오너라 해서 딱 들어보니까, 딱 귀에다 대주니까, 나는, 뭐라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하죠? 나는 한 줄기 중보 기도를 흠양하느니라. 이 많은 소리에서 천상에서는 수많은 언어가 다 달라도 주께서는 하나로 통역해서 듣는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한 줄기 중보 기도를 흠양해.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회복의 종으로서 알파 플러스 중보 기도자. 그러니까 그런 체험 하나는 나귀가 왜 3번을 나를 때리시냐고 화를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가 듣기에는 그것이 자기 자국어 소리로 들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거지. 놀랍지 않아요? 나는 전율을 일으키는데 나만 그런가? 성경은요 오묘합니다. 세대와 세대 그 문화와 문화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세계로 인지할 수 있게끔 끌어가지만 21세기는 21세기에 맞게 끌어간다고요. 할렐루야! (31절) 민수기 22장 31절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할렐루야! 눈을 밝히시매 그때 이제 천사가 보이죠. 그러면 눈을 밝히기 전에도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웃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도 뻥을 많이 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입만 열면 뻥치냐 그래. 아니 어떻게 금방 있던 천사가 없었는데 눈을 하나님 열으니까 지금 보니까 천사가 있대요. 그러면 진작 봤어야지요. 그렇지. 우리 입에서 줘야지. 우리가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가 아니라고. 안 보이던 게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의 제자 청년이 눈이 다쳤을 때는 모르고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르지. 근데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어머 선생님
그만큼 안이 있다요. 그래, 안 그래? 그렇듯이 1초 전에도 닫혀있던 눈이 1초 후에는 열린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들을 수 있다면은, 오늘 민수기 22장 31절는 왜 천사를 보여줬냐 이거지. 자, 33절 봅시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다. 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천사를 보낸 것은 죽이려고 온 거죠. 너 지금 어디 가느냐 이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깨어날지어다. 가지 않아야 될 길. 다 같이 박수. 전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어떠한 사람이 다른 길을 갈 때 그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진흙, 갯벌에 빠져가 허우적거려. 뻘이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갯벌은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빼내려는데 외면했어. 근데 결국은 돌아왔다는 것은 복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이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교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사람을 왜 박수? 하나님은 교통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을 때 똑같은 말로 큰일 났다. 그지? 이 큰일 났다는 뭐예요? 절대 뺏기면 안 될 사람인데.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다시 그 사단의 그 사자 입에서 꺼내갖고 지금 곰의 입에서 꺼내갖고 지금 살리는 거야 안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3년도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23년도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아요. 나왔으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안 나왔으면 더 큰 돈을 가지고 해도 안 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통교제가 다 일어나고 있다. 교통교제가 일어나서 호떡 사줘, 호떡. 호빵 사줘. 누가 호빵 사준다는데 호빵 한 번은 안 사주네, 나. 호빵 사. 그랬어. 호빵을, 나 못 먹었는데. 호빵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전율을 일으켜야 돼.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의 응답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다 이루어졌어. 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지. 그가 루디아 비단 장수를 하든 간수장을 하든 뭔지 알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시선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미 시선이 있어. 그래서 사울이 바울돼서 갔을 때 기도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강둑에 앉았더니 그 강둑에 여기 앞에 루디아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이게 우연이냐고. 먼 시간을 40년, 50년 살아온 여러분들이 전주 땅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그분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보내준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3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할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 집중 말아주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이제 명령하죠. 내 말만 해라. 내 말만.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지. 이제 유혹하면 넘어가지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지. 이제 그때는 강에 샤리샤리 돼버려. 그때도 꼭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사람은 이게 있어요. 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가 강한 걸 안다고 했죠,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얘기했죠. 강하다 약하다 다 알아. 사람도 귀신도 사탄도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점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표적이 됐다는 얘기는 23년도에 이제 표적이 아니고 내가 더 커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 딱 만나면은 당연하게 명령을 해버려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 회개할지어다 해버리고. 저것이 어쩌 저런다요? 내 말을 깨갱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럼 사탄이 아예 근접을 못해요. 틈을 주니까 그래요. 틈을. 나는 22년도 전체 시간을 쭉 돌이켜 한 해를 봤더니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빼앗겼어 봐. 뺏어간 자도 연자매들 집어 던지겠지만은 빼앗긴 자는 결코 편안할까?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봐. 이 자도 잘 되지만 저 자도 잘 돼. 그리고 중보기도 한 자도 잘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깨닫게 하는 것도 위대한 우리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와 세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운행하듯이 지금 천상의 존재는 이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로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복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렇듯이 봅시다. 창세기 19장 37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37절 시작. 창세기 19장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을 하였으며 오늘날 모압이 조성이요.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이라. 모압과 암몬은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이 뭐예요? 아버지를 취해서 난 자식일 뿐이지만 그 시간이 뒤로 가서는 뭐야? 이방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탄생시켜야 안 시켜요.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는 그 나라가 지금 모압과 암몬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 시대. 그 요르단이 지금 중동의 사우디로 해서 모든 그 키를 다 가지고 있어. 여기서 이들이 가야 될 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위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시겠지. 이 죄악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궁유를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다 영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요. 자, 이 말을 다시 좁게 쉽게 이해를 시키면은 우리 가정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시험 안 들 사람한테 얘기하지. 박배환이 있어. 그러면 그 앞에 세대들 저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명을 보냈다. 이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그러면 이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전명을 보냈다. 그런데 둘이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전명이라는 그 영적인 흐름이 이 저주를 끊으라고 보낸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관점을 갖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저주를 끊으면은 하나님이 그 상급이 연자맷돌에 들어가는 것보다 귀한 가치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한 저주를 끊는데도 몸부림쳐야 돼. 대충 사는 게 아니야. 봐라.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짝을 만났는데 그 짝이 안 믿는 자라면 구원의 길이고 믿는 종이라면은 그 종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나는 안 믿는 자로 가게 되면 안 믿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고, 믿는 자라면 종의 반열에 사모로 간다면은 그 종을 동역하라고 하는데, 이 동역자의 의지를 깨닫고 그 동역자 하라는 것을 깨닫고 가면은 복이야. 모르고 가면 헛헛거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고생하지? 사모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래, 안 그래?
근데 시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알고 가면은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가 모르면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랬지,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싸우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발람은, 잘 보세요. 저 상황에서, 나귀 사건에서, 이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딱 보면은 이것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은 쓴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 이렇게 우리가 딱 확증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요, 궁휼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돌이키는 자가 복이다. 돌이키지 못하면 또 사탄의 관계에 걸려서 헉헉거리는 삶을 살아야 돼.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자연은 그것이 천사의 활동도 있지만 사탄의 활동도 있다. 원하건대 우리는 사탄의 활동이 아닌 천상의 활동을 경유하고 공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화하듯이 자연과 속삭이는, 잘 봐. 속삭인다 그래. 히브리어로 갈라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귀에 대고 속삭인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그런 사건이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 19절에 은밀한 것을 그 밤에 환상으로 보이시며 그의 세대 누가 어떤 왕이 치리한다라는 역사 세계사를 은밀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밀하게가 다니엘서 2장 19절에 있어요. 그 은밀한 거. 그래서 그 금신상을 보고 쫙 세계사를 앞으로 당신보다 조금 못한 은혜 나라가 정복할 것이요. 당신은 뭐야? 금의 나라다. 노새 나라도 얘기하고 철의 나라도 하고 흙의 나라도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 맷갑절의 능력을 다니엘이 받는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나님 주신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세계사를 그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잖아. 그때 말씀하는 갈라, 귀에다 대고 속삭이다.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9장에 가면은 16절에 기스의 아들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아들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어라. 이걸 속삭이는 말로 해. 그때 쓰는 갈라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잖아요. 쭉 보고 나중에 말째 다윗이 두르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속삭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복이지. 그리고 듣는 자는 복이라는 말은 그것을 듣고 하늘의 천상과 교통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믿고 그는 그의 삶이 절제되고 훈련되는 거죠. 갈라. 속삭이는데 오늘은 이 발람에게도 분명히 주의 천사가 죽인다는 얘기를 갈라로 속삭입니다.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그가 가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내 일생에 그 속삭이는 소리, 갈라의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